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고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교회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그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존전으로 속히 달려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여져서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이 바뀌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곳에 감찰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옛날이나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보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루디아라 하는 여제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고 그 여종을 구원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그 상처는 더 쓰리고 더 아파지는 그런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방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여 준 것 때문에 호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캄캄한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간수장이 이 불을 달라고 하여서 이렇게 간수가 29절 말씀을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감옥 안에는 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수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었던 그 캄캄한 지하 감옥, 그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쥐들이 바글거릴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온갖 벌레, 지네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런 온갖 벌레들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하 감옥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바닥을 물론 어느 정도 깎아내고 다듬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잠자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울퉁불퉁한 그런 감옥 안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피는 흐르고 있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아픈 가운데서 이제 캄캄한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는 이야기는 죄수들이 주목하여 듣더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 말고도 여러 죄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와 같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죄수들이 그 감옥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다른 점은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죄가 없었던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가 호되게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캄캄한 중에서 그 상처가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이 날 때,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돌아볼 수 있는 조그만한 불빛도 없는 캄캄한 지하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어쩌면 절망하고 불평할 것들만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 캄캄한 어두운 공간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죄수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죄수들은 불평, 불만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평, 불만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죄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죄수들은 주목하여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이 캄캄한 공간에서 도대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는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죄수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그 신도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을 위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왜 저런 자기 신에 저렇게 충성스러운 종을 이 지하 감옥의 피투성이가 되도록 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였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다 열리고 큰 지진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름과
빽빽한 연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과 같이 또한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쇠사슬에 매어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매인 것이 벗겨지는데 누가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순식간에 다 벗겨지고 문들도 그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히 잘 잠궈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들도 다 열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하면 왜 자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간수나 병사들은 포로나 또는 죄수들을 놓치면 그 죄수나 포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경우에는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죄수 대신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본인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도 다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 죄수들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가족들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 가족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때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죄수들은 갇혀 있으면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자기가 날이 밝으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 기회에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 몸을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죄수와 간수의 위치가 역전이 됩니다. 감옥에서 대장은 간수죠. 죄수들은 간수에게서 대해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 할지라도 간수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간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옥 밖에 나와도 간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날 시절에 로마 시대에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수가 죄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굴복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존경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그리고 또한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존귀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해지고 높아져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귀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간수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날이 밝으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이 착고들을 다 여시면서 그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간수장이 오히려 이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엎드려서 질문을 하는, 그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존귀해지고 높아지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존귀의 여김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높은 위치와 그 존경과 그 모든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때 우리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과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수의 신분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권위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목적이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일꾼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바울과 실라를 이제 씻기고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온 가족이 또한 그날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 밤에 세례를 받는다. 복음을 듣자마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간수와 그 집안, 온 집안이 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죽어도 좋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동안 학습을 받고 또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1년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잡아 죽이고 가두고 곧 그렇게 벌을 주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심령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훈련받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우리의 고생스럽고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셉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평안히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역전을 또 시도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매 맞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실컷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룻밤을 고생스럽게 지내고 난 뒤에야 이 이야기를 왜 그제야 하는 것일까요? 좀 빨리 말했으면 아무런 고생이 없이 그냥 무사히 넘어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도 단지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죄도 정치 않고 나를 이렇게 결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떤 시련을 당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만큼은 바울과 실라가 온갖 채찍질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면서도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에게는 그 당시에 특권이 있었는데요. 재판을 통하여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그런 특권이 로마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식민지인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인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만약에 로마인을 그렇게 죄도 정치 않고 가두고 또 책찍질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기관장은 심각한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인의 영광을 지금 이 빌립보 지방의 관원들은 지금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늦게서야 드러낼까요?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로마 이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빌립보 땅에서만큼은, 빌립보 도시에서만큼은 성도들에게 대한 고난과 핍박이 훨씬 가벼웠고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매맞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그냥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께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로마인의 시민권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는 몰랐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죄도 없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또한 보호받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한 등불이 하나 없는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 충만한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에 바울과 실라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고 병든 자, 그 귀신 들린 그 자의 그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하여 그 여종을 구원한 것 말고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데서도 보호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교회가 보호받았던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을 지키고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부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김정은 정권도 속히 진멸되고 소멸되어서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고 저 땅을 장악하고 있는 붉은 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머리를 밟으시고 아버지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